예,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구속의 선물을 기념하는 안식일로서의 표적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표적을 나타내신 날은 어느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냥 가다 보니 그렇게 됐을까요? 계획적으로 그분께서 이 날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날에 고쳐주시고, 뭐 고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라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까지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오늘은 8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옵니까? 예, 죄 때문이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물론 38년이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또 다른 더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를 괴롭히고 그의 오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죄로 인한,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자신은 뭐 되었다라고 하는 거?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그러한 것으로부터 마음이 놓이고 자유하다면 그보다 더 큰 또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사람은 38년 동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중풍병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볼 수 있죠. 예. 그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장 가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면 그가 나을 수 있다는 유일한 그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사실은 스스로는 그곳에 갈 수조차 없죠. 예. 그래서 그러한 기미가 보일 때가 되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의 침상을 들어서 연못까지는 옮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곳에 갔다고 다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물이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상 오는 것보다는 막상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어때요? 가능성. 그것은 이 연못에 오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들죠. 그래서 38년이나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병자로서 스스로 사지 멀쩡한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완전 제로잖아요. 그죠? 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것은. 자, 이것을 왜 이런 병자를, 수많은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가? 이 병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시에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표상하는 그런 가장 비참하고 가련하고, 오늘 우리 교과에도 보지만 유대인들이 랍비요, 참 제사장이요, 그 율법의 최고 준수자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마저도 어때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막상 그들이 기다렸던 생명의 빛이 왔지만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엉뚱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죠. 그죠? 바로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돌았던 그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그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얻은 죄가 뭡니까? 그들의 죄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선고를 받았습니까? 어떤 죄 때문에? 불신이죠. 불신. 불신. 불신의 결과로 무엇까지 했어요? 반역까지 일으켰어요. 무엇에 대한 불신입니까?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그 유업을,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유업의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불신한 거죠.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그들이 바라는 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심판하셨어요. 이것을 이 베데스다의 병자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해서 당시의 백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가? 그죠?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하신 겁니까?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상 백성들이
이 기업이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뭐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히 그 땅이 엄청난 기업이기는 기업한데 틀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땅을 영원히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기기에는 막상 눈앞에 와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알고 왔는데, 듣고 왔는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엄청나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좋은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질 리가 없겠지. 그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지금 현장에서 보는 그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곳까지 오기까지, 가데스까지 오기까지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그렇게 왔어요?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위기와 난관을 극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애굽에서 그 무서운 죽음의 밤을 어떻게 보냈어요? 6월절의 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중에 한 장자라도, 짐승 중에 한 마지라도 죽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들이 탈출해서 양옆으로는 높은 산맥이 자리하고 앞에는 뭐가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왔을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메마른 광야가 나타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굶주릴 때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갈증을 해결해 준 것은 뭡니까? 그들이 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또 그 힘든 광야길을 가는데 아주 한 번도 그들은 태어나서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전쟁에 익숙한 민족이 와서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뒤를 치고 전쟁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생명을 위해서는 눈꽃만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그 엄청난 유업을 누릴 자유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눈앞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몇 거인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구원의 기적들을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 가데스까지 인도하시기까지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그 위기를 지나오는 동안 믿음을 활용할 기회를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적이 그런 기록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 믿어보라.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뭐하라? 보라. 그 기별밖에 없었어요. 보라. 이런 요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에 이제 그들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을 때 이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처음으로. 약속하신 선물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이나 그것을 자세하게 구석구석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 열매를 백성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게끔 하셨어요. 그 땅이 얼마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증명할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라, 이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요구된 믿음이었어요. 네. 갈렙과 여호수아가 먼저 반신반의하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외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백성들이 한 믿음으로 다 뭐하기만 하면 손만 내어 밀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가시라, 취하라,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이 속성이 참 오묘하죠.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을 때는 백성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그죠?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눈앞에 그 땅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는 뭐예요? 그것을 거절해. 이게 뭐예요? 이게 죄야. 우리는 죄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차라리 그것을 싸워서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고요? 애굽에 가서 노예로 다시 살자. 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돌아가기는 틀렸고 차라리 뭐라도 하자. 광야에서라도 그냥 유랑하자. 그걸 택한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신이었고 반역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 때에 밤에 누가 찾아왔죠? 누가 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은 절대 뭐하다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말이죠.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하자는 거죠. 근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내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뭐예요? 이미 조상들에게 실제적으로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다 뭐 하셨어요? 다 그들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 홍해의 물과 그 다음에 시내산의 성령으로 너무너무너무 확실하게 새로 태어나도록 탄생하도록 이 백성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이제 그들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조금 자라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약속하신 유업의 땅,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들은 이미 지나오기 전에 홍해에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그 야곱은 죽었고, 그죠? 살았던 야곱은 죽었고, 홍해를 건너면서 사망신고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죠? 광야를 3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젖도 떼고 이제 결혼하고 분가할 때가 됐어요. 이제 장자로서 뭐 하기만 하면요, 유업만 받으면 되는데 바로 눈앞인데 이미 이루어 주신 이것을 뭐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행함으로 취하려라 하는 이 백성들의 불신 자체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야, 이것이. 훗날 이 백성들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자손들은 수천 년을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려왔잖아요. 그죠? 막상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 앞에, 눈앞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분을 받아들였습니까? 누가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았어요? 과거에는 미래, 사람들의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죠? 과거에는 어릴 때는 다 미래를 꿈꾸고 삽니다. 그죠? 꿈꾸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또? 이제는 또 현실에서 충실하면서 더 먼 미래를 가려고 아니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바로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 얻은 인간의 본성이야. 본성.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그것이 누구의 상태입니까? 곧 오늘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211페이지인데요. 구속의 역사 673페이지입니다. 673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문단 보겠습니다. 이 장래의 생명에 대한 보증은 곧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해 왔었던 것으로서 그들은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때 받기를 바랐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무덤의 암흑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집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예수께서 랍비들의 유전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셨으므로 그들은 뭐 하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참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주신 그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신 그대로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우리 스스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죠? 시대를, 모든 시대 동안 이 백성들은 그것을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너무 절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근데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불신과 반역의 세월을 오랜 세월 몸으로 겪었음에도 약속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굽니까? 조상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던 38년 동안 중풍을 알아온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음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보셨어요. 이 병자의 상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에 낳은 그 죄의 결과를 그가 몸소 지고 표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그들도 어떤 선고 속에 있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죽어야 하리라는 그 선고 속에 그들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함께 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억울한 선고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40년을 동행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뭐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말씀만 하면 그는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의 침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말씀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후에 이 사람이 나았을 때, 그때는 그를 고쳐준 사람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성전에서 그분을 만났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나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었던 날은 어느 날이고 안식일이었고,
그가 다시 구원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분을 다시 만난 곳은 이 연못이 아닌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제 성전에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낫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속죄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온 거예요. 그는 정말 큰 기쁨으로 자신의 구원자이신 분을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그에게 다시 한번 자비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얼마나 자비로운 약속입니까? 네가 나았으니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요, 그대로 계속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는 이제 구원받았던, 안식일에 구원받았던 사실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분을 만남으로 얻었던 그 완전한 기쁨, 그것을 그의 평생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네, 잊지 않을 거예요. 네,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다시 보겠습니다. 206페이지인데요. 구속의 역사 670페이지입니다. 670페이지 오른쪽 중간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그는 율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이실 것이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뭐하도록?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그 구원이 기쁜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일어났을 때 그는 그날이 안식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 사실을 가다가 바리새인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나았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 중에 누워 있었는지를.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도, 그 사실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뭐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무엇 때문에? 짐 들고 가는 그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날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뭐 하라고까지, 자리를 들고 가라까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이 병자가 그토록 오랜 세월 지고 왔던 그 병고보다 더 무거운 짐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굳이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날로 선택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마찬가지로 병자를 고치실 수 있으셨을 것이며, 그렇죠?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치 않으시고 단순히 그를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가 갖기를 원하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다른 병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죠? 다른 날에 이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고, 그냥 고치기만 하셨어도 되고, 이 병자는 그렇게만 해주어도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셔야 했지만 그분의 더 큰 기쁨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정말 이 백성이 얼마나 처지가 불쌍하고 딱합니까? 그죠? 자신을 기다려왔음에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소경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부러 자신의 위험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양을 쓰시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사실인 것을 아시면서도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그렇게라도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하신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요? 현명한 목적이 그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그 행하신 일 자체뿐만 아니라 그 교훈이 다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그 목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하셨다. 이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구원을 선포할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38년 동안 고통 중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늘 우리예요. 뭐 우리라고 이 진리 가지고 있다고 뭐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비록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다고요? 이만한 복음, 이만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 안식일에 이 복음을 외치지 못하면 어떤 복음을 외쳐요? 예수께서 주의 날에 관한 유대인들의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 안식일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의 나라 관한 유대인들의 금령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고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선택하셨고 이 병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안식일이 이런 안식일이 돼야 돼요. 이런 안식일.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시대소망 209페이지. 672페이지, 672페이지 오른쪽 단 3분의 1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뭐 했다? 선택하였다. 그들은 무엇대로요?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설계도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얼마 전에 우리 큰 사고 있었죠, 그죠? 예.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상. 그것은 바로 품성의 완전이죠. 그죠? 그분의 율법에 일치되는 거. 예.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의 품성도 그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분이 거하실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을 쫓아 지어야 한다고요? 본을 쫓아. 모세가 이 본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분의 영광의 속에 가리워진 채 이 모형을 세세히 보고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기록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굶으면서 이 모형을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누구야?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죠? 그분의 생애, 아까 여기 말씀하셨죠? 그분의 하신 모든 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자체, 순간들, 거기에 우리 다 뭐예요? 네, 그 교훈과 그 자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도록 가르치신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러면 그분의 속성과 다르고도 됩니까? 네. 그래서 그분의 이상과 뭐 되어야지만요? 일치되어야지만 이 관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랜 세월 광야를 돌았고 오랜 세월 병자로서 고통 중에 지내왔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북으로 돌이켜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는 그분의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걸어가야 됩니까? 그 중풍병자가 어디로 갔어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광야에 38년을 돌고 가데스에 왔을 때 뭐 하라고요? 돌이켜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은 남쪽에 머물고 있었어요. 애굽이 가까운 땅 남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를 보세요. 성소의 구조.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북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기 때문에요.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이 있는 곳, 우리의 유업의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지성소 안에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 우리의 유업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내실 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장자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장자의 유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장자의 유업을 오늘날 누가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14만 4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14만 4천인들이 누릴 장자의 특권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또다시 광야를 수십 년 더 돌고 싶으세요? 무엇이 가나안을 막고 있는지, 무엇이 영원한 하늘과 영생의 유업을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우리의 생애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생일을, 지상에서 생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생일 기억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생일도 있고 기념일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난주에 제 아내 생일과 또 결혼 기념일을 같이 지냈어요. 뭐 별로 한 거는 없지만 잊지 않고 기억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기억합니까? 그것을, 그 날들을. 그 날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하잖아요. 그죠?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기억이 되잖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거듭남과 또 그분께서 그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선물의 기념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억되고 있습니까? 자, 안식일 우리가 좀 짧게 몇 자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여러 기념을 동시에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자, 무슨 기념일입니까? 첫째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조. 자, 두 번째는요, 구속의 기념일이죠. 그죠? 구속. 구속은 칭의의 기념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화. 약속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완전. 그죠? 완전함에 대한 기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전체를 재창조. 기념일이에요. 기념.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기념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고 지킬 때 이것이 우리에게 뭐요?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다라고. 그 다음에 자, 교회정원 6권에 있는 한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잘 아시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기억되는 말씀의 선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원 6권 349, 35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상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안식일이 구별되는 표였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 짓는다. 구별의 표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이며 그들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표이다. 그것은 그분의 충성된 신민들과 범죄자들을 구별하는 표다. 구름 기둥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선포하셨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성화의 기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해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성결의 표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순종의 표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졌다. 약속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을 인정하시는 표로 인식된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의 담보물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자신을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고리 하나하나가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 사슬을 단단히 묶는다. 예. 자, 여기에 방금 말씀 가운데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죠? 표.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인이라는 말이죠. 그죠? 표. 표. 자, 첫 번째. 무슨 표입니까? 구별의 표다. 그랬어요. 구별. 세상과 구별되는 표. 자, 이것은 더 나아가면요. 우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우주.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뭐다? 장자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24만 4천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내 뭐다? 장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를 뭐로요? 양자. 양자. 그죠? 양자는 뭡니까? 상속자예요. 그죠? 장자는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의 표입니다. 이것을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어요.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슨 표입니까? 이 안식일이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표예요. 안식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종의 표예요. 믿고 뭐 하겠다? 순종. 네. 증거죠, 증거. 네,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결의 표입니다. 성결.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혈통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니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이 그것이 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완전의 표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은.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재창조는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기억하여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이 기념일과 표를 우리의 생일과 기념일 대신에 이 표를 우리가 더 존중하고 더 깊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겠어요. 네. 안식일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영광이 우리에게 최고로 성취되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이 안식일이에요. 네. 우리 모두 함께 이 안식일의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